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가 배정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각자 맡겨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역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자신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무용담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 제자들을 그냥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을 때 그들에게 한번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12명을 보냈어요. 보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친 것, 이것들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우리도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신기해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엄청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13절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행동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다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게끔 두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냥 그것을 다 들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말 가운데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왜냐하면 12명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쪽에서 일어났는데 자신의 이야기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됐다, 다 들었다, 나도 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힘들게 이 사역을 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역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배려해서 이들을 쉬게끔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루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이야기, 또 제자들이 한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름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를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리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지금 있습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 쉬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려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찔림이 조금 왔어요. 왜냐면 저도 워커홀릭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 막 몰아서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막 이러한 것이 저한테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쉬는 것도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7째 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잖아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그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바쁘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겁니다. 여유롭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피곤한 것들을 풀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한 것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쉬어야 되는 것도 인정하셔서 야, 이제 너희들 진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나랑 교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배를 마련했고 그 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획은 쉬는 거였습니다. 조금 쉬면서 제자들에도 좀 회복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조금 쉬고 싶었는데 그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또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을에서 나와가지고 도보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마을,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이 조금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 만한 장소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보로 가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 거리가 30km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좀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그 긴 거리를 이들이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굉장한 열심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그 고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배를 타는 거랑 그리고 도보로 가는 거랑 어떻게 도보로 가는 게 더 빠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먼저 간 거죠. 그만큼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쉬러 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죠. 자,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쉬시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겼냐면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갈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채우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말씀 저 말씀 기웃기웃 거리는 이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줄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난다면 참된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이 없기 때문에 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띠입니다. 여러분, 양띠라 그러면 어떤 인식이 생깁니까? 순하고, 그렇죠? 좀 착하고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곳에는 양띠라고 한다, 양달랍다 그러면 이거 칭찬이 아니라 굉장한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양은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눈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양들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개라던가 염소가 같이 있거든요. 왜냐면 양심이 고집이 세고 좀 멍청한 게 뭐냐면 양이 털이 있어서 양들은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는 여름에 양이 붙으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는 곳이 이제 썩게 됩니다. 썩고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이 썩는데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들이 양이 붙어 있으면 가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고서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진짜 셉니다. 눈도 나빠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또 양의 시력은 굉장히 나빠서 코앞밖에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한 마리의 양 뒤에 양이 쪼로로 줄 맞춰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고 가냐면 바로 앞에 양의 엉덩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양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모든 양들은 다 떨어집니다.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이 먹을 곳, 양이 있어야 될 곳, 가야 할 곳을 인도하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나 그 목자의 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그 양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들을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 34장 8절 말씀. 자, 에스겔 3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목자들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목자를 안 보낸 건 아닙니다.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들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거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에스겔 34장 23절 말씀만 볼까요? 자,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 목자는 그 종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줄 거를 예언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오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걱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목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하나님 그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줬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그 헬라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했던 단어를 그대로 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이끌겠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열심히는 있어요.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열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심, 이런 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황한 겁니다. 일로 가보기도 하고 저리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정이 조금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냥 가르치시는데 언제까지 가르치셨냐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르칠 것이 되게 많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쉼없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오병이어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고 좀 이들은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죄송한데 눈치가 조금 있으시다면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이렇게 지면 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디에만 지금 매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먹어야 되고 다시 가서 배고픔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해가 지면 가는 데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계속 가르친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병 고침과 그리고 가르치심을 같이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제대로 못 가르치면 이 양들이 배우긴 배우는데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고, 해봤는데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없고,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굉장히 유리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나머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 삼는 것의 핵심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목사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쓰여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목사가 나옵니다.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어떤 사람이죠?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뭐죠?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리하는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 그 목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 양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별로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참된 하나님의 목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것을 해야 됩니다.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들의 열심은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열심이신 거예요. 왜? 그들이 국률이 여겨지니까. 그들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가르치면 또 언제 가르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힘들어해도,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분명한 지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행동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힘들어한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조금 그런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뭘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부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뭐도 하고 싶고,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좀 보게 되고 좀 분별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물론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목회자가 뭘 만든다,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그러면 참석 좀 해주세요. 참석 좀. 그러시고 말씀을 좀 잘 듣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 지금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듣고 깨닫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듣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꾸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맞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이 길을 꼭 가야 되는가? 마음이 되게 분주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보면 영락없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죠. 결국에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또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은 끊임없이 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이 목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